말씀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팔복에 관한 것들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지정의가 머무는 것이고요. 인간의 외부와 대조하여서 인간의 내부 전체를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느 기관에 존재할까요? 우리가 보통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내면 전체에 존재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냐면 흠과 티가 없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은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건 특별히 이제 성전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손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마치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가능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살 동안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직접 느낄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정말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간순간은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 이런 사람이 범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임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그 집으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엄청난 권세자의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자꾸 꼬리를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자신이 지금까지 겨우 얻어낸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처세술을 좀 발휘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의 마음을 오히려 얻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처세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누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서 내가 죽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가득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죠. 내가 허탄한 생각과 뜻을 품으려 하더라도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겠다.
그런데 그들은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그것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난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내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라고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밭의 일부를 감춰 버려요. 근데 그것을 아내도 알아요. 그리고는 절반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밭의 값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을 단칼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이 이 두 아들들 중에 누가 제대로 대처하였느냐라고 물었다면 대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적 정신은 뭐였냐면 명예와 수치예요.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명예를 살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 라고 했더니 이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듣냐면 아버지도 듣고 종들도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듣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저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의 경우는 어때요?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소이다. 자, 누군가가 내 아들한테 내가 뭔가를 요청했는데 실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열 그냥 팍 받죠. 근데 이 말을 누구만 들은 게 아니냐면 아버지만 들은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듣고 종들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명예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친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했으나 나는 가지 못했다고. 아버지 죄송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흐르고 있는 이 생각들에 허점을 찌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냐 라고 했더니 대답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나에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애둘러 하나님 제가 하긴 하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아니면 상황이 조금 바뀌면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첫째 아들이 그 앞에서는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까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큰아들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 되어야 돼요? 자, 어떤 아들이 되어야 돼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 라고 하면 그 앞에서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가서 일하는 아들.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행복 모임을 하고 있죠. 자, 어제 그 행복 모임을 하면서 뭘 하라고 했어요? 베스트 3명을 적어내십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들 중에 3명 누구를 교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적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적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때만 되면 이런 걸 하라고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적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했는데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알아서 움직여서 교회로 오게 하실 거예요. 단지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가슴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